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라. 설교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심을 보고,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성도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죽은 사람도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고, 병자를 고치는 사람도 있었고, 귀신을 내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해서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 땅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교회들이 세워졌고 여러분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들을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 속에 살면서 허무한 것에 마음을 뺏기고 헛된 욕심을 가지고 자기를 미련하게 우둔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또 내가 살아가면서 인생 중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더우니까 아멘 크게 납시다. 아멘. 이렇게 크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상을 버려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상을 버려라. 다시 한번 시작. 우상을 버려라. 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땅 위에 있는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자기에게 두지 마라. 이것이 인생들에게 주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렇게 하심은 하나님 외에는 인생을 사랑하거나 인생의 영혼을 축복하거나 구원할 신이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거나 마음에 두거나 거기에 엎드리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주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더 내가 굴복되어지고 하나님 외에 더 신경이 쓰여지고 또 따라가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도 어떤 다른 신적 존재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고 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그러나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범죄했고 세상길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멸망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낸 겁니다. 그가 세상에 오셔서 인생들이 지은 모든 죄를, 죄값은 사망이라 하는 그 죄를 담당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자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세상 가운데 듣고 보고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것이 뭐냐면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우상을 가지지 마라. 우상을 두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거기 절하지도 말고 엎드리지도 마라. 우리 조상들은 전에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많은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상의 종류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돌을 두들겨서 어떤 모양을 만들고 나무를 잘라서 또 어떤 모양을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많습니다. 보면 전에도 제가 이렇게 처음에 이제 예수를 믿고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첫 번째 신방을 가다 보면 그 집에 이렇게 부적도 있고 또 그 집에 뭐 북어 따가리도 천장에 매달려 있고 뭐 실타래미도 매달려 있고 뭐 벽에다가 뭐 그림도 붙여놓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사람이 만드는 거야. 수공예품 이런 거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엎드려서 절을 하고 제물을 드리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다 허무한 것들이에요. 우상이라는 것은, 우상의 뜻은 허무한 것, 허망한 뜻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의지하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제물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이 지으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랬어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너네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데 필요로 해서 주신 모든 것들인데 그 자연의 한 부분을 섬기는 거예요. 근사하게 생긴 나무가 있으면 거기 가서 뭘 갖다 놓고 절을 한다든가, 그렇죠? 또 골짜구니에다가 촛불 펴놓고 가서 엎드린다든가, 또 이상한 바위만 있으면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보고 해를 섬기는 사람, 뭐 달을 섬기는 사람, 별을 섬기는 사람, 정말 별거를 다 봤어요. 그런 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을 모시고 뭐 집 뒤에다가 신전도 만들어 놓고 또 사람의 모양, 어떤 짐승의 모양 그런 것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엎드리고 절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에다가 뭔가 해놓고 거기다가 밥도 갖다 놓고 쌀도 갖다 놓고 절하고 엎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결국은 허망한 거예요. 헛된 것들이에요. 그 결국에 헛된 것들. 그런데 그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거기다가 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섬기면 그것 따라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그걸 따라서 사단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가 들어와서 사람한테 경배를 받고
사람한테 절을 받고 섬김을 받고. 이게 마귀가 뭡니까? 하나님 대신 인간들에게 대접받는 게 마귀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섬기다 보니까 그 집에 귀신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놓고 거기다 절하고 엎드리고 우리가 귀신들이 들어와서 그때부터는 그 집에 신이 귀신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얼마든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 중에도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런 일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무당을 불러다가 막 신을 섬기고 이런 일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다 헛된 일이에요. 뭐 뱀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집도 있고요. 뭐 금으로 뭘 만들어 놓고요. 아주 희한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전에 제가 어떤 집을 가니까 집에다가 이렇게 해를 빨갛게 만들어 놓고 아침 저녁 거기다가 이렇게 저를 그림을 그려놓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허망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집에 그 사람의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기 위해서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들어오다 보면 어떻게 거기 무당도 생기고 거기에 아주 미신을 섬겨서 그 귀신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고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귀신 역사야. 험한 것을 섬기면 반드시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기 마음에 어떤 것도 허물을 수 없는 그런 특성한 성격, 생각, 또 목적 이런 것들이 우상으로 성경에는 기록이 됐어요. 보이지 않는, 만질 수 없는 그런 우상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우상은 뭐 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섬기는 일이 없죠. 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미 우리 다 알았어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들이나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을 붙잡고 그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인생을 지을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뭔가 찾고 의지하고 기대려고 하는 심성이 있어요. 누구나 뭐 지식이 높거나 낮거나 뭐 우리나라 뭐 국회의원들도 무당 앞에 간대잖아요. 내가 국회의원 당선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게 귀신에게 물어보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들을 다 우상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우상. 오늘날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데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면 그 결국은 허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것으로 우상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상이 있는 거라 우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것, 뭔가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것, 그것이 있는 그것 자체가 우상이라는 거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의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 말씀에 순종되지 못하게 하는 거, 또 내 본분을 찾아서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우상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 우상에 의해서 올바른 길을 찾아가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 말씀하셨어요. 뭐 우상은 뭐 음란하는 거, 뭐 싸나운 거, 뭐 여러 가지. 근데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가 있나?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일들은 내가 어떤 때인가? 왜 나는 내 본분을 감당할 수 없게 회방에 받는 것들은 어떤 건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조건들이 있다면 뭔가? 이런 것들을 찾아봤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보기에는 우리가 우상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 우상은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깨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지게 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상을 금하시는 거고 우상을 버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결되지 못하고, 또 의로운 일에도 열심을 내지 못하고 그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오늘 그랬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이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본다면, 여러분들 다 자녀가 있으시죠? 내가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막 신경 쓰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길러놨는데, 이 자식이 옆집에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한테 가서 맨날 거기다 갔다가 가서 엎드리고 절하고 거기를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쉽게 이해가 가죠? 또 내 남편이 어떤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막 그 여자를 좋아하고 따라다니고 그렇게 한다면 그 여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게 질투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을 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고 헛된 곳으로 마음을 쏟고 방황하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우상을 사랑하고 마음에 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질투하는 것 같이 죄를 물으신다 그랬어요. 어느 때까지? 3, 4대까지 죄를 묻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굴복하고 하나님 외에 쓸데없는 헛된 욕망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그 죄를 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3, 4대까지 우리의 조상들이 아주 우상을 아주 심하게 섬긴 사람들의 집안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거의 망했어요. 그리고 특별한 것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집에 병신 자식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미친 사람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아주 흉악한 그런 것들이 그 대를 이어서 나오고 무자하거나 이런 일이 성경이에요. 3, 4대까지 가면 이렇게 다 망한다는 거야. 이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언제? 천대까지도 내가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그런데요, 이게 뭘 천대까지 복을 줘. 천대 왜 내가 뭐 살지도 못 살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나는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당하게. 베냐민이 누굽니까? 야곱의 마지막 아들이에요. 천대까지 복을 받았어요. 요즘도 유대인들은 자기가 누구의 지파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윗이 누구의 지파예요? 모르지. 유다의 지파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 후손대대로 말씀대로 천대까지도 복을 주는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오직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천대까지도 복을 준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헛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발길에는 3, 4대까지 죄를 묻겠다. 그게 뭐예요? 죄를 묻겠다는 것은 죄값을 만나게 하겠다, 당하게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그냥 무슨 미신 믿듯 절간에 한번 가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 지으신 자시요, 우리 영혼의 아버지시요,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그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은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믿습니까? 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계해야 되는 거, 보이지 않는 우상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상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게. 자,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 우상이다 이런 말입니다. 에베소 5장 5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알거니와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는 곧 우상 숭배니라. 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세상과 벗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문화와 세상이 즐겨하는 것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두 마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저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항상 요동하는 마음이에요. 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뭡니까? 정함이 없는 자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기업을 주지 않겠다. 하나님의 기업, 하늘나라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 마음에 부정한 것이 어느 날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 자리 잡으면 반드시 사람이 달라집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자빠지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우상이에요.
보이는 우상은 우리가 버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을 발견하고 그 우상이 내 인생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뭐라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우리 믿음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켜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면 그때부터는 딴 사람이 됩니다.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전혀 딴 사람이 되고, 어느 날 보면 아주 세상에 속한 사람,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 풍속을 따라가는 사람, 세상에 즐겨하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 마음에 믿음이 소멸되고 그래서 뭐 그러죠. 나도 옛날에 예수 믿었다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 옛날에 예수 믿은 건 헛믿은 거예요. 제대로 믿지 않은 거예요. 요즘 모든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영적 감각이 무뎌져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신실한 믿음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들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중요합니다. 누구도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탐심, 욕심, 뭔가 되고자 하는 거, 그런데 마음을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기도도 끊어지고 성경도 안 보게 되고 교회도 무관하게 되고 어느 날 보면 불신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신앙생활 하라고 권면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 너무 세상이 좋아. 신나고 설설 하게 돼. 믿음 생활을 설설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세상으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했어요. 우상을 두고 그 우상을 섬기고 그걸 절하고 엎드려, 절하고 나는 가서 굴복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굴복하는 거예요. 거기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게 절하는 거예요. 고개를 숙여 절하는 것뿐이 절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굴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즐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했어요. 죄를 묻는다 그랬어요. 아비서부터 아들대까지 3, 4대까지 그 죄를 묻겠다. 그럼 3, 4대면 망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1000대까지도 내가 복을 주겠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하신 말씀 중에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많습니다. 창고가 넘치도록 주겠다. 싸울 것이 없도록 주겠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겠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겠다. 엄청난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말들이 왜 귀에 안 들어오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눈으로 보고 현혹되고 마음을 뺏기고, 그게 이제 말세의 현황이에요. 마지막 세대에.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에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다 사랑도 식어지고 도의 무슨 예절 다 사라지고 오직 뭐만 남았어요? 누려야 되는 거,
뭐 인생이 한 번이니까 누리자, 먹자, 마시자, 즐겁게 살자. 이게 망하는 길이죠. 그렇게 살아서 뭐 할 거예요? 때가 되면 꼬부러져서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꼬부러져.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꼬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날을 기다리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 겁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헛된 망상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리고 우상에는 반드시 사단이 따라 들어온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와서 자리 잡아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길러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길러야 돼요. 저는 이렇게 신방을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집안에 아주 별하별 인형을 다 쌓아놓은 집들이 많이 있어요. 다 버리세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잘못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조잡스럽다든가 연약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쓸데없는 것에 신경을 쓰게 된다든가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기 때부터 막 인형 만들어서 갖다 싸주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부모님을 섬기고 사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인형들에다가 마음을 뺏기고 그것이 없으면 죽는 줄 알고 끌어안고 자고 이런 거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그런 거 있다면 오늘 다 갖다 버리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우상을 버려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한 것은 이 말세를 이기는 신앙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신앙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나도 여러분 속에 그런 것이 있다면 다 여러분 기록하세요. 철저하게 하십시오. 어느 날이라도 오늘이라도 저녁이라도 연필을 가지고 노트를 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지는 조건들이 뭐 있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많은 이유들이 뭐가 있나 찾아보세요. 그리고 왜 내가 기도 생활을 못하나 이런 것도 찾아보시고 왜 내가 내 본분을, 성도의 본분을, 신앙생활을 왜 올바로 못하나 이런 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다 나와요. 탐심, 세상 유혹, 세상 즐거움, 세상에 즐거워하는 거, 낙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게 다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기뻐하고 낙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왜 축복받은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막 세상에서 즐겁고 뭐 이런 거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도 우리는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아멘.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뭐냐, 하긴 하는데 거기서 뭘 찾아야 돼? 감사를 찾아야 되고 기쁨을 찾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여기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자꾸 성령을 절제시키는 거예요. 막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우상으로 인해서 침체되어져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거나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적지만 그래도 순전한 편이에요. 그렇지만도 여러분 안에 이런 우상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헛된 꿈이 생기고, 그죠? 어느 날 그냥 헛된 꿈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냥 하나님이 멀어져. 그냥 기도 생활도 그냥 멀어져. 그리고 그냥 그 꿈을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기쁨, 주신 축복에 대해서는 생각을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실제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축복할 이런 것들은 그냥 당연히 있어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보면 그냥 신이 나고 기뻐지고 그냥 막 마음을 뺏기고 그냥 순식간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령 안에서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을 보고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도 채워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 기적도 이적도 때로는 준비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니까, 못하실 일이 없으니까 그분한테 맡기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쉽고도 어려운 거죠.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한번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시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어느 지파라고 다 지금도 말해요. 지금도 2000년, 3000, 5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나는 어느 지파라, 누구의 지파야, 후손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바울도 자랑했어요.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이다. 다윗과 같은 사람, 나는 유다 지파 중에 한 사람이다. 이게 뭐예요? 천대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후손들이 땅 위에서 잘 되는 거 여러분이 소원하는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조상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돼야 돼. 아브라함 하나가 믿음의 조상이 돼서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믿음 생활, 온전한 조상이 되면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믿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도 우리 신앙생활을 잘 시켜야 돼요. 바로 시켜야 돼요. 커서는 말 안 듣습니다. 자아가 생기면 말 안 들어요. 자기가 보고 느끼고 자기가 누리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 안 들어요. 안 꺾여요. 그게 뭡니까? 다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것에다 마음을 뺏겨서 전혀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우로지택과 모든 양식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꺾여요. 안 들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시켜야 돼. 바르게 해야 돼.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녀들의 후손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편하게 내 일생 살면 그게 아니에요.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누가 우리를 당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보고 있어요. 우리 황장로님은 3대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근데 그 손자의 손자가 계속 신앙생활을 잘하면 뭐 거기서 뭐 나라를 움직일 사람도 나오겠고, 아멘도 크게 해야지 이럴 때는. 거기 뭐 한 민족을 움직일 수 나올 수 있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나올 수 있고. 야,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그 다윗이 누군데요? 저 베들레헴 가난한 동네 목동의 아들이었어요. 베들레헴의 아주 가난한 동네 목동의 아들이었어요. 그가 어려서부터 청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늘 세계의 모든 만민이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의 신앙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남의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주어진 계획이 있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저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땅 위에서 절대 뒤지지 않고 머리 되고, 할렐루야, 다스리는 자가 되고 정복자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나라도 마찬가지. 악은 이기는 것 같으나 절대 이기지 못하고, 앞에 가는 것 같으나 절대 앞에 가지 못합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으로 제1의 신을 삼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쓸데없는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지 마십시오.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불행을 겪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일, 하나님의 본분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이게 다 심는 거예요. 이게 울면서라도 씨는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편에 그렇죠? 울면서라도 씨는 심어야,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씨가 나고 후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바빠도 울면서라도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삶의 보증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보이는 형상 버리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우상도 버려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보장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보이고 나타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마귀로 해방을 받지 않도록, 사단의 해방을 받지 않도록, 귀신의 해방을 받지 않도록 우상,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을 버리십시오. 되지도 않는 일들을, 허망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위험한 일입니다. 허망한 꿈이야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우상이 뭐냐? 허망한 꿈이야. 되지도 않은 꿈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절대 못 일어나는 사람인데 일어났어요. 그렇죠? 소경이 눈을 떴어요. 절대 못 뜨는데 눈을 떴어요. 왜? 이게 하나님의 일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뭘 봅니까?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기쁨으로 하십시오. 신앙생활 기쁨으로 하십시오.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거 힘들잖아요. 그죠? 기쁨으로 하십시오. 주일이 되면 아침에 막 샤워하고 옷 다 갈아입고 화장 이쁘게 하고 다 기쁨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이게 신앙하세요. 억지로 그냥 이렇게 끌려오듯이 그냥. 여러분, 우리를 회방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우상이에요.
마음에다 우상을 자꾸 불어넣어 주는 거, 이게 사단이가 불어넣어 주는 거야. 뭐 과학이 어떻고, 뭐 오늘날 문명이 어떻고, 학문이 어떻고, 다 저 우상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걸 버리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은 사람들도 보다 뛰어나야 되죠. 머리도 좋아야 되고, 학벌도 높아야 되고, 기술도 높아야 되고,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인생에 사는 목적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기뻐하며 즐거우며 살고,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의 부르면 기쁨으로 가는 거고, 그렇죠?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도록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도 후손 대대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복을 준다 그러니까 어느 날 그냥 가만히 섰는데 막 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이 지켜지고 일을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기쁨, 그것도 일이에요. 세상 중에서 똑같은 일을 하지만 우리 마음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똑같이 일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먹기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살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있는 마음에 있는 헛된 꿈, 망상, 욕심, 탐심, 세상 낙 누리고자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제하여지고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우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사람 뒷사람에게 서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우상도 만들지 말라. 마음의 우상도 다 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우상이 다 제어되게 하시고 우리 자손 후손들에게도 이 모든 우상이 제어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손 대대로 복을 받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만민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게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